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어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청소하는 모습, 같이 여러 분 나와서 청소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따뜻한 봄에 이 교회당 청소를 함께함으로 여러 가지 즐거운 준비를 하였는데요. 오신 분이나 또 못 오셨지만 마음으로 함께하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요한 1서 말씀을 잠시 미뤄두고 멈춰두고 오늘과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로, 또 주중에는 고난주간으로, 또 주일에는 부활주일로 저희가 함께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 너무너무 귀하고 아주 우리가 적실하고 필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그 요한 1서의 말씀, 성도의 교제의 근간이 되는 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료주일 이 십자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 떨어지고 낙태했던 신앙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또 성도의 교제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광고하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종료주일은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입성을 하시는데요. 그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고 해서 이 종료주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종료주일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말하는 구절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입성할 때 가지를 흔들었다고 나오지만 그 가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흔들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아예 특정을 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도 요한이 아주 면밀하게 예수님의 입성, 곧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층 더 깊이 또 은혜롭게 볼 수 있는데요. 오늘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12장 12절에 보시면요. 그 이튿날에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이튿날, 둘째 날, 셋째 날 뭐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들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주 주의 깊게 보시면 아주 유익함이 많습니다.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의 이튿날인가 하면은 바로 12장 1절에 나오는 유월절 엿새 전에 그 다음에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섯째 날이 되는 거죠. 엿새 전 하루 전이니까 다섯째 날이 되는 거죠. 이 12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1장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놀라운 이적을 펼칩니다. 이미 여러분 뭐랄까요, 이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나서 더 이상 금방 죽은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것이 너무 놀랍고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12장 1절부터 11절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직전에 엿새 전에 거기에서 1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 잔치를 베풀고 나서 이제 그 다섯째 날 하룻밤을 묵고 나서 그 다음 날에 여러분 뭡니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여섯째 전 그 이튿날이라는 표현은 다 뭘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까? 유월절, 명절을 오늘 12장 12절에 나오는 명절, 유월절과 아주 깊은 것이라, 관계 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택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붓고 머리로 바르잖아요. 이건 여러분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물을 제공한 일이 있거나 가끔씩 종이 물을 가지고 그 어떤 손님의 발을 씻거나 주인의 발을 씻는 경우는 가끔씩 있지만 향유를 머리도 아니고 여러분 뭡니까? 발에 붓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머리에 붓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발에 붓는다고 나옵니다. 그럴 뿐 아니라 발에 부을 뿐 아니라 머리털로 뭡니까? 예수님의 발을 닦지 않습니까? 이건 요한복음에밖에 기록이 안 되는 것인데요. 여기 아주 깊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이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그걸 좀 생략하고 스킵하고 12절부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12절에서 1절에서 11절에 잔치를 베풀고 나서 12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고 예수님이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떤 그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12장 12절에 보면 명절에 유월절을 지키러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오신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뭐 설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뭡니까? 이미 유명했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당대 예루살렘이라는 중앙무대,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라는 중앙무대에 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전라도, 경상도 같은 변방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뭡니까? 갈릴리로 예루살렘이 진짜 선지자 메시아가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보낼 정도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여러분 뭡니까? 올라오실 때 이미 올라오시기 전에도 예루살렘에 갈릴리에서 아주 위대하고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럴 뿐 아니라 더 유명한 사건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뭐랄까요? 인기는 최절정에 올랐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대로 17절, 18절 나오는데 이 많은 군중이 모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17절, 18절에 나오는 대로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유명했지만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을 듣고 군중이 더 구름대처럼 예수님의 입성을 듣고 모여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소문을 듣고 어떤 뭐랄까요? 설렘, 긴장으로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니까 12절에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며 나가서 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막 가지고 흔들면서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뭡니까? 이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뭡니까?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어떤 행사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뭐 다양한 우리 초막절 되면 초막을 짓고 뭐 이렇게 하는 다양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에는 뭐 떡을 먹고 양을 잡고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절기를 지키는 어떤 풍습들이 있는데요. 성경적 근거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뭐랄까 이렇게 메시아라든지 아주 위대한 어떤 분이 오면 흔들라는 뭐 이런 것이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종려나무 가지가 구약의 모세오경, 유월절을 제정한 모세오경뿐 아니라 이후에 유월절을 지켰던 풍습을 가만히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가 유월절에 등장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유월절을 이 종려나무 가지가 언제 나오냐면 초막절을 지킬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초막절을 지켜라, 종려나무 가지로 집을 지어라는 그런 구절은 있긴 하지만 종려나무 가지가 직접적으로 오늘 유월절 엿새 전, 유월절 다섯째 전에 지켜라, 또 유월절에 지켜라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무리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요. 그럼 이 종려나무 가지가 그냥 자기들끼리 생각나서 옆에 있는 풀 뽑은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중요한 그 어떤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성경에 없는, 그러니까 모세가 지정하지 않은 한 절기가 나오는데 어떤 절기가 나오냐면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뭡니까? 우리로 치면 3.1 독립운동 3.1 기념이랑 똑같습니다. 추석하고 설은 뭐 옛날부터 있었죠. 근데 이게 아니라 3.1절 우리 뭐 독립운동 기념일을 우리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 것처럼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전을 수복했다, 성전을 회복한 날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헬라 사람, 곧 그리스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마카비라는 그 왕과 왕조가 뭡니까? 이스라엘 그 헬라 사람들에게 독립을 쟁취하면서 독립의 쟁취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전 회복입니다. 그 헬라 사람이 와서 뭡니까? 성전 안에 돼지피를 막 뿌리고 이랬거든요. 이걸 도저히 참지 못해서 마카비라는 위대한 장군이 그 헬라 사람들과 싸워서 일시적으로나마 성전과 이스라엘 땅을 회복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 절기가 이제 수전절이라고 나오는데 이 수전절이 예수님 신약 때에는 유월절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절기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 때 하는 중요한 행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마카비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어떤 사람들의 절칙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기념으로서 뭘 합니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이스라엘 신구약 중간사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민족적 관점에서 나라의 독립을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지금 뭐하고 똑같죠? 무궁화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 천안에 있는 그 독립기념관 가보면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고 또 무궁화를 이렇게 형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독립운동의 중요한 상징의 모토가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인 것처럼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마카비를 기념해서 성전 회복을 기념하면서 성전 수복을 기념하면서 여러분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마카비처럼 위대한 장군처럼 우리를 뭐 해주십시오? 이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소망은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소위 말하면 더 오버를 합니다. 오늘 12장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그들이 외치는 게 뭡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금요기도회 때 설교했고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간주에 나온 대로 뭡니까? 시편 118편 25절 23절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 시편 118편 25절 23절을 보면 여러분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우리를 도우소서라는 말이 뭡니까? 호산나입니다. 히브리어로. 호산나입니다. 그 시편 118편 25절은 우리를 도우소서를 그냥 우리 번역을 해서 여러분 뭡니까? 그냥 도우소서라 했지만 그냥 히브리어로 읽으면 뭡니까?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근데 이 호산나를 바로 12장 13절에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오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시편 118편 26절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하면서 호산나부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까지는 시편 118편 25절 26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없는 것을 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 추가합니다. 뭘 추가합니까?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건 없습니다. 118편 25절 26절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추가했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의 의미를 알려주죠. 뭡니까?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하러 했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임금 삼음을 당하지 않고 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유명하고 이적을 베푸는 갈릴리에서부터 유명하고 나사로의 이적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들이 외치고 마카비 장군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13절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입니다. 이런 간절한 이스라엘의 소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오늘 말씀 그것이 14절인데요.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고 영어 성경에도 거의 번역되어 있지 않던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헬라어에는 14절 보면 앞에 대라는 헬라어 원어가 있습니다. 이 대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but 그러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응답한 것에 내가 부정적으로 대답하겠다. 곧 너희가 얘기한 대로 나는 마카비처럼 민족주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뉘앙스가 요한복음 14절에 이미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바로 뭡니까?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나귀 여러분 잘 알죠? 그냥 우연히 탄 게 아닙니다. 지나가니까 나귀가 탄 게 아니죠. 여러분 공간복음서 나머지 복음서 잘 보면 알다시피 제자들을 미리 시키죠. 나귀를 구해오라고.
그 나귀를 미리 준비한 나귀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귀를 보고 타셨다, 보고라 돼 있는데 마치 우연히 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영어도 보면 나오는데 그냥 본 게 아니라 뭡니까? 찾다, finding, 찾아서 여러분 뭡니까? 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시킨 걸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타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 왕으로 입성하면 당연히 뭘 타야 됩니까? 말을 타야 됩니다. 좋은 자동차 타야죠. 방탄 리무진차 타야죠. 그런데 동네에 돌아다니는 경차를 타고 지금 입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너희의 기대와 전혀 다른 그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족주의적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왕은 그런 민족주의적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셨냐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15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라고 이렇게 15절에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이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은 교동문에서 읽은 스가랴 9장 9절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타는 것을 보고 뭘 생각했냐면 15절에 나오는 스가랴 9장 9절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지금 너무 이것이 복음서에서 스가랴 9장 9절을 너무 많이 인용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깨닫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했냐면 나귀를 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스가랴 9장 9절이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바로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메시아를 예언한 실로를 예언할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을 뭘로 이해했냐면 스가랴 9장 9절을 가지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 뭘로 이해했냐면 바로 창세기 49장에서 실로라는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나중에 뭘 타고 온다? 나귀를 타고 간다는 그 구절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뭡니까? 왕의 등극을 하고 왕의 입성을 할 때 뭘 탔습니까? 다른 걸 안 타고 나귀를 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등극식을 할 때 뭘 탔습니까? 노새. 열왕기하 3장에 보면 그 신하들에게 기온샘에 올라가서 내 노새를 태우고 솔로몬을 왕이 등극식으로 가라 되어 있습니다. 노새를 태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앞에 보면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사사들이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잘못됐죠.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사사시대는. 왜냐하면 사사는 그 어떤 후손을 통해서 왕을 이어지는 제도가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신의 아들을 왕을 세우려는데 압돈이라는 사사가 자신의 손자 자녀 70명을 어디에 태웁니까? 어린 나귀에 태웁니다. 어린 나귀에 태웁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뭡니까? 야곱이 실로가 너희에게서 올 것인데 그 실로라는 메시아가 여러분 뭡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포도주가 풍성한 밭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에 의해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하 왕으로 오시는구나.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우리의 민족주의 곧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추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와 전혀 다르게 창세기 49장의 실로의 예언이나 혹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노새 나귀를 태우고 입성하는 거나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자손을 왕위에 등극할 때 나귀를 태우는 것을 말씀의 근거 구절로 가져오지 않고 뭘 가져왔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도 왜 나귀를 타는지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을 바로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가랴 9장 9절 보십시오. 9장 9절 우리 이몽혁에 띄워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여러분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9장 9절 여러분 오늘 그 교동문에도 읽었는데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조차도 이 스가랴 9장 9절을 아는 사람도 있었겠죠. 완전히 모르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어린 나귀를 타고 단다는 것이 이 선지서에서는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스가랴 9장 9절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제자들도 이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스가랴 9장 9절을 여러분 문자적으로 알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몰랐는 분이 다수고 스가랴 9장 9절을 몰랐는 분이 다수고 알았지만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보실까요? 9장 9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 합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어떻게 하다?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임하여서 그가 나귀를 타고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을 딱 눈에 찍어 두시고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2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대로 보십시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다르죠?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스가랴 9장 9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온에 따라 뭐하라? 크게 기뻐하라. rejoice.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되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시온에 따라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로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바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가랴 9장 9절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혹은 스가랴 9장 이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풀어주기 위해서 9장 9절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 변형시킨 겁니다. 그 기쁨은 가만히 있다가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예루살렘 따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은 가만히 뚝 떨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 앞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엄청난 날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너무 두렵고 떨린 일이 일어날 건데 이 두려움을 인내하라. 그 두려움을 견디라. 그리고 그 두려움을 견디고 이길 때에 너희에게 참된 기쁨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귀를 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스가랴 우리 이몽영제 볼까요? 우리가 스가랴 9장 9절은 알지만 사실은 그 이하의 구절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볼까요? 9장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10절 이하는 뭐냐면 나귀를 타는 왕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귀를 타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 다윗처럼 중동을 다스리는구나. 마카비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독립을 하는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독립의 통치자를 우리가 바라는구나. 마치 지금의 이스라엘처럼 말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이 여전히 뭡니까? 독립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독립을 바란다는 것이 독립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최고의 민족으로 우뚝 서고 싶은 겁니다. 미국을 제치는 혹은 영국과 유럽을 제치는 최고의 민족으로 우뚝 서고 싶은 겁니다. 바로 그런 걸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나귀를 타시는 분이 어떤 일을 하냐? 9장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타는 왕이 종려나무를 가지면서 환영을 받은 왕이 성경에 없던 구절인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말한 마카비를 추종하는 그 왕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왕은 기대와 전혀 다르게 뭘 합니까?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하겠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자연스러운 레퍼토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레퍼토리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병거, 말이 끄는 마차죠.
그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할 할도 멈추겠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아예 전쟁을 여러분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타지 않고 뭘 타고 입성했습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죠. 말을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병거를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활을 없애버리겠다고 얘기했는데, 전쟁의 상징인 말을 타고 입성하겠습니까? 권력과 위험의 상징인 그런 방탄차 같은 걸 타고 입성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동네 구루마 타고, 동네에서 평화롭게 교통수단하는 택시 타고 입성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입니까? 너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는 전쟁하지 않겠다. 전쟁을 멈추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화평을 전하죠. 그런데 결과가 그 전쟁을 멈추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른다고 얘기합니다. 통치가 뭡니까? 전쟁을 하지 않는데 그 통치가 어디까지입니까? 땅 끝까지. 이 땅 전체가 나의 평화에, 전쟁을 하지 않음에도 평화가 이를 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류 역사나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가 일단은 큰 전쟁은 없습니다. 세계가. 왜 세계가 이 큰 전쟁이 없습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혹은 여러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같은 전쟁이 없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 때문이죠. 이 말 뭡니까? 강력한 힘이 뭡니까? 전 세계를 잡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반항하고 일어나면 뭡니까? 미국이 칩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힘셉니다. 북한이 훨씬 우리보다 전쟁하는 인구도 많고 무기도 탁월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뒤에 큰 형님 미국이 떡하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인류 역사에서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평화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방식으로, 혹은 소련과 미국이라는 힘과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까지 평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미국이 주는 평화를 여러분 뭐라 합니까? 여러분 잘 아는 팍스 아메리카나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팍스 아메리카나가 여러분 뭡니까?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가 주는 평화를 패러디한 걸 따라온 거죠.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는 아주 평안했습니다. 고속도로 지금만큼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우편제도 물론 지금 하루처럼 가지는 않지만 우편제도, 여러분 우편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우편은 귀족층의 특급 대상이었습니다. 말을 굴릴 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사람 편지 보내지 조선시대 평민들이 편지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정국이 설치되면서 여러분 뭡니까? 편지가 오고 가죠. 이건 획기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전 세계를 휘어잡았습니다.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세상은 이런 방식으로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여러분 뭡니까? 이 미국에서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던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없던 구절을 넣어가면서 예수님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마카비 장군처럼 로마를 이기십시오. 우리를 초슈퍼 사이언, 아주 탁월한 군인으로 만드시고, 보급 부대가 없이 필요하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면서 군인들에게 먹을 걸 공급하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탁월한 전쟁의 방식으로 전쟁을 이끌어줘서 평화를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스라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에 그래, 오케이, 좋다, 너희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 뭡니까?
말을 탔거나 혹은 여러분 창세기 49장이나 열왕기하 3장에 솔로몬에 등극하는 그런 구절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을 타시지 않고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전쟁의 왕으로 오해하는 그런 다른 구절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잘 모르고 알지만 잘 이해도 하지 못하는 스가랴 9장 9절을 가져오면서 말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왕이다. 너희의 왕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을 말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 그런데 그 왕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즐거움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이 왕이 전쟁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어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11절입니다. 그 왕이 하는 말, 왕이 한 사역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1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에 보면 이 왕이 평화를 추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유대인은 익숙하지 않은 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합니까? 언약의 피. 너로 말할진대. 하나님이 나귀를 타는 왕에게 말합니다. 너로 말할진대. 누구의 피? 내 피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피도 아니고 전쟁의 군사의 피도 아니다. 누구의 피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누구의 피다? 너의 피다. 너의 피가, 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내 갇힌 자들, 이 갇힌 자들이 뭐냐면 지금 스가랴 여러분 알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했을 때 학개하고 스가랴가 같이 살겠습니다. 포로를 귀환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갇힌 자는 포로를 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없는 구덩이, 지금 물 있는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는 뭡니까? 물 있는 구덩이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 유브라데 강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물 있는 구덩이, 물 구덩이, 유브라데 강에 갇혔는 그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곧 평화를 이루게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내 언약의 피로.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알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왕이 피를 흘려야 된다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기고 승리하고 다윗처럼 무조건 나가서 이기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주시는 그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왕이 피를 흘린다고 얘기합니다. 그 왕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싫었습니다. 마치 이사야 52장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는 채찍을 맞고 질고를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는, 그걸 싫어합니다. 이건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네 왕이 멋지게 칼과 창과 탱크, 말을 동원해서 열방의 압제를 이기고 이스라엘 독립하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네가 피를 흘릴 때에야 바벨론 유브라데에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평화롭게 귀환시키겠다. 여러분 이 언약의 피, 여러분 이 피라는 구절 익숙하지만 이 언약의 피라는 이 네 단어,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너무 유명한 단어입니다. 왜입니까? 이 언약의 피가 스가랴 9장 11절에서 나오고 출애굽기 24장에 여러분 뭡니까? 38절인가 24장에 보면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딱 한 번 나옵니다. 언약의 피. 여러분 이 언약이란 말이 붙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피가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피입니다. 이 약속한 메시아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피를 예수님께서도 그대로 인용하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성찬식을 베푸실 때 뭡니까? 이 잔은 내 피인데 뭡니까? 내 피로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지금 신나게 오락게임 구경하듯이 예수님이 짱짱짱짱 이겨서 로마를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너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메시아 어린 양이 어떤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 평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인류는 평화가 아닙니다. 지금 뭡니까? 전쟁이 억제된 상태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이지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전쟁이 분단 5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5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은 이 전쟁을 과연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한 방 뽕 쏠 때마다 여러분 뭡니까?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북한이 기술 좋죠. 일본을 지나서 태평양까지 미사일 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리는 겁니까? 미국 너 조심해. 우리가 죽기 살기로 너 죽이고 우리도 죽을 수 있어. 소위 말하면 저기는 불바다입니다. 무섭습니다.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건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을 보십시오. 온통 전쟁 덩어리입니다. 회사에 갔는데 내가 하지 않았던 말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웃 사람이 내가 이거 분명히 소위 말하면 알려지려고 하진 않았지만 내가 좀 봉사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거들먹댑니다. 직장 상사가 내가 다 해놓은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대학원생이 논문 쓴 거를 교수관이 자기가 쓴 것처럼 거들먹거립니다. 울분이 터집니다. 화가 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평화가, 이 전쟁이 가장 평화로운 어디까지 침투했습니까? 가정까지도 침투했습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엄마 아빠한테 여러분 뭡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 아닙니까? 혜준이, 윤이, 유나 엄마 아빠와 교회의 사랑을 잔뜩 받아도 사랑이 모자랄 판입니다. 구미 3세 아이 살인사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죽었을 뿐 아니라 딸이 놓은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한 명의 그 아이가 어디 갔을까요? 지금 3살쯤 됐겠죠. 가정에 평화가 와야 되는데 평화가 오지 못합니다. 요즘 불신자들의 늙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혼입니다. 자식 다 키워놨으니까 우리 자식한테 누가 될 정도, 누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내가 혼인 생활을 하고 내가 훌을 털어버리고 경제적인 여유만 있으면 이혼하고 싶다. 온통 전쟁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의 원인이 뭡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싸우고 사람 간에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뭡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여러분 지금 10계명 배우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추적해보면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어떤 죄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을 남보다 더 높이는 교만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갖고 싶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한 것처럼 얘기하고 없는 것도 거짓말하고 음욕을 가득 품고 저 여자를 갖고 싶기 때문에 간음하고 폭행하고 도둑질하고 훔치고 죄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로마에서 독립을 한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뭡니까? 바로 불구대천의 원수인
죄를 이기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바로 여러분, 아담과 그 하와의 죄 때문에 이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바로 이 모든 죄를 만들어내며 바로 이것이 또한 자신보다 더 높다고 말하는 또 다른 교만한 남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전쟁입니다. 양보는 없습니다. 양보하는 척합니다.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적당한 힘과 힘의 균형에서 전쟁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혹은 강력한 힘이 힘없는 것들을 누르면서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출 뿐이지 결코 전쟁이 없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죄가 들어오면서 없는 순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든 인류의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이상 죄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표출되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지 않는다면 이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을 인위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힘이 많다, 능력 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임금으로 예수를 모실 때 평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대속을 진실하게 믿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시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평화의 왕으로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바로 십자가로 묵묵히 그 걸음을 옮기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십니다.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거나 세계를 억누르면서 그런 억지 평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죄를 이기는 평화,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고 낮게 여기는 평화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현장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것을 남에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속 깊이 뿌리박고 있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날을 온통 지져도 죄를 이길 약은 없고 죄를 이길 가르침은 없고 죄를 이긴 위인은 없습니다. 오직 죄를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죄를 이기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밖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우리는 우리를 대속하셔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멈추는 일, 죄를 이기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주시는 참된 평화, 십자가에 주시는 참된 평화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자밖에 이런 평화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성도를 위해서 바로 죄를 이길 때 바로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주시는 평화를 우리 누립시다. 여러분, 평화 여러분 힘이 많다고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칼과 창으로 로마를 이긴다고 해서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명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군대가 와서 이 로마 군병을 칠 수 있지 않겠냐고 십자가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군대에 천사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를 이긴다고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우리 마음 깊숙이 뿌리박은 절대 남에게 지지 않아 내가 최고야 라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보가 넘쳐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넘쳐날 때, 원죄를 이길 때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주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보다 더 아래에 있고 내가 겸손한 것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된 나도 여러분 좀 잘해보고 싶습니다. 남보다 좀 잘해보고 싶습니다. 누구보다? 신일교회보다 한박교회보다. 사람도 많아지고 교회도 좀 번창하고 왜 그러신 분 마음 심품이 없습니까? 야, 이 마음 버린다고 신학교 왔고 인간적인 욕심 모두 내려놓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고백과 다짐했고 그렇게 기도 눈물 흘려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원죄가 뿌리 박혀 있는 겁니다. 야,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40일 금식기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일이 가능한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린 나귀를 타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스가랴 9장 9절, 내 언약의 피로 갇힌 자, 물구덩이에 있는 자를 다시 돌리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기도로 나갑시다. 여러분, 그 고난주간 묵상집 잘 받으셨죠? 올해는 우리 김흥수 전도사님이 그 묵상집의 안에 내용을 꽉꽉 채워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얼마나 잘 작성했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 그 묵상집을 보면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 많이 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모든 모임은 특별 기도 모임으로 갖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억지로 막 동원하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를 맡겠습니다. 새벽기도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오늘 일주일간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으로 묵상할 건데요, 그 말씀으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도하러 오십시오.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차를 얘기하십시오.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화요 모임, 수요 모임, 기도 모임으로 하겠습니다. 수요 모임도 잠시 성경 강의를 멈추고 요한복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딱 한 가지 부탁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모임을 꼭 오십시오. 정사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정사시죠? 못 박힐 정, 못정자에다가 여러분 뭡니까? 죽을 사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바로 정사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김흥수 전도사님이 표지에 적은처럼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는지, 무엇을 이루었는지 이번 한 주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께 주시는 십자가의 평화를 오늘 말씀과 한 주간의 말씀과 기도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서, 우리 동네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